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잠깐 복습을 해보면, 1장 3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후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그분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이라는 아주 금쪽 같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분이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같이 먹고 생활하고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결국엔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기별의 핵심은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생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일을 이제 하셨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고, 그 두 번째는 뭐였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40일간 예수님이 사복음서 내내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를 다시금 이제 하는 거예요. 다시금.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제 사복음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요약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그러나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면서 마귀의 영향력을 정복하고 물리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앞에서는 성령을 힘입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머무를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다니엘서, 계시록,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머리에 넣고 외우고 암기한다 하더라도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절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이 말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친 거를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걸 가르쳤죠. 근데 결론은 이 문맥의 흐름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핵심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친 이야기의 결론을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쭉 읽어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은 이제 이야기의 흐름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40일 동안 가르침의 결론은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끝나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의 공부가 끝난 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내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이루하라.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려 그러면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다 끝난 후 먼저는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5절에 이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거를 조금 더 한번 세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제 말은 이제 성령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이제 성령을 어떻게 한다?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상상하면 돼요. 침례는 뭐죠? 침례는 물 속에 잠기는 거죠. 근데 이제 물은 뭘 상징한다고 배웠죠? 물은 이제 무덤이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물 속에 잠긴다는 거는 이제 그 로마서 6장을 보면 그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의 옛 자아가 물 속에서 잠겨서 죽어 장사 지낸다는 것이 바로 이제 물 속에 잠기는 침례의 의미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성령의 침례는 그 개념 속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는 우리가 물 대신 어디에? 성령 속에 무엇이? 나의 자아가 잠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충만한 물무덤 속에 잠겨서 더 이상 이 자아가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물 침례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의 침례는 충만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의 자아가 실제로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에 압도되고 몰입되어서 완전히 내 자아가 소멸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자아의 생명력이 살아나지 못하는 걸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죽는다는 거잖아요. 잠기는 거예요.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성령의 침례라는 거는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의지가 성령의 의지에 완전히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사로잡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근데 저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말은 참 쉽게 잘할 수 있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많은 참 말을 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강해서 내 자아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이어지는 오순절 이후의 사도들의 모습은 이제 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쭉.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몸을 완전히 덮을 만큼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 성령의 침례는 무엇이다? 이제 침례라는 게 죽음의 개념이죠. 그죠? 그 물무덤 속에 물의 침례가 물무덤 속에 내 자아가 들어가서 물에 완전히 잠겨서 나의 자아의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똑같이 성령의 침례는 성령이 충만한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몰입되고 압도되어져서 이렇게 내 자아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나의 자아의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의지가 나의 의지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침례고 그 결과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나타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사도들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을까? 고재훈 목사가 그거를 경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참 롤모델이 될 수 있는데 저도 아직 그 경험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갑자기 생각하는 가운데 떠오른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귀신 들린 것과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귀신 들린 것. 귀신 들렸다는 건 뭐예요?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귀신 들린 것.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은 뭐예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죠? 귀신의 말을 하고, 귀신의 행동을 하고, 귀신의 표정을 짓고, 귀신의 사상에 지배되어서 정말 그 사람이 귀신처럼 더럽고 추하고 괴팍하고 파괴적으로 변하죠. 그죠?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꺼리 끼게 되고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얘기도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한다? 귀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표정을 짓고, 하나님의 사상에 지배되어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라고 이제 나중에 엘렌 화이트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추하고 무섭고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그 거라사 낭인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처럼 대표적인 사람이 스테반처럼 그 모습이 뭐와 같이 천상에 있는 사람의 모습, 천사와 같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네, 그죠? 그 사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복음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일요일 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는 증거로 뭐를 얘기하냐 그러면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방언하는 사람들은 뭐 이걸 100%라고 말하면 이제 안 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뭐에 들린 모습이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귀신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현란한 음악이 들려오고 그 자리는 마치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하고 좀 달라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거라사 낭인이 그랬잖아요. 랄랄랄랄 하면서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요란하게 하죠. 그리고 그 모습들은 완전히 막 거품을 물고 막 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모습,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에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은 이제 재림교회사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운동 당시에 그 모인 횟집에서 벌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엘렌 화이트는 기록하기를 자주 반복하지만 열광적인 기쁨은 없었지만 막 음악이 들려오고 막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감정을 확 자극하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모두가 하늘의 평안과 거룩한 은혜를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의 침례를 받는 모습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 동작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갈망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사상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표정과 행동과 모든 것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구현하고자 했던 그 예수의 증인,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증인,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동작 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40일 동안 공부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보름 수능 공부 지금 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쫙 공부하면 집중적으로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 메가 스터디 강사처럼 아주 최고의 스타 강사에 의해서 쫙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떠나시기 직전 결론을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가르치고 이제 감람산 위로 쭉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결론. 제자들의 반응.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모였을 때라는 건 뭐예요?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예수님이 떠나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모인 거예요. 마지막 모임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라 하니라. 이제 이 말은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질문은 핀트를 놓친 거예요. 예. 이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제자들에게 뭐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세계 선교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계 선교와 복음화, 그다음에 이제 막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뭐예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0일 동안 공부했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경주 집사님? 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전화를 걸어갖고 아버지 하나님 전화를 걸어갖고 제가 며칠만 더 있다 올라가야겠습니다. 네? 제자들을 더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이렇게 놔뒀다가는 전혀 엉뚱한 짓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죠? 모르잖아요 아직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황당한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7절 보세요. 7절.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말로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온갖 지혜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신비는 오직 진리의 성령이 와야지만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 그죠? 이거 거듭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깨닫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그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어떤 변화를 몰고 오는지, 그것은 내가 아무리 말로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다시금 충분히 이야기하더라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말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려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이것 하나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러면서 승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도 되게 중요했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되게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김기원 교수님이 쓴 신약 성경의 이해에 보면 이 성경절 하나로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3등분 되어진다 그럽니다. 정확하게 3등분이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이죠.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번져나가는 장면이 2장부터 시작해서 스데반의 죽음 7장까지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로 복음화가 쫙 되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사마리아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죽죠. 사도행전 12장에서. 누가 죽죠? 바로 사도 야고보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다시 이 복음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사도행전 끝까지 이렇게 쫙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다음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이 세 등분으로 쫙 요약되는 그 서론이에요. 이야기가. 근데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이제 쫙 이후부터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성령을 놓치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만 딱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떤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제 이야기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놓고 사마리아를 본다 그러면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죠. 서로 이제 인간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죠? 길도 못 내주는 그런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예요. 여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딱딱 아파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땅끝까지로 생각한다면 그리스, 로마죠. 그죠? 그리스, 로마라는 그 수준 높은 철학의 사람들에게 이 학문 없는 갈릴리 어부들이, 그것도 식민지에서 발상한 이 종교가 어떻게 그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100년, 1000년이 걸려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죠? 근데 더군다나 11명의 이 사도들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11명의 지도자들만,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만 바라본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디를 넘기도 힘드냐 그러면 유대교로 이제 딱 정복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넘기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미션과 이 사명, 그것을 감당해야 할 주님이 훈련시켜 놓은 이 사도들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만 바라본다 그러면 이 사명은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팔레스타인은커녕 예루살렘에조차도 퍼지지 못하고 사라지고 소멸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11명이 가지고 있는 이 인적 인프라만 본다 그러면. 근데 제자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했을까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불가능해 보이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봤어요. 근데 주님이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요한복음 14장이죠. 똑같은 능력과 품성과 사랑을 소유한 또 다른 무엇을? 보혜사를 보내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역사를 주도하며 모든 사명을 이끌고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성령의 사역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막으면 안 되죠. 그거 안 된다고 막아서면 안 되지만 이 성령의 사역에 스스로 자아를 내세우면서 방해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이 성령의 바람이 쫙 불어서 창조의 역사를 해 나갔을 때 그 바람이 나가는 그 길만 막고 서 있지 않는다 그러면, 방해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성령의 도구로서 온전히 자신의 의지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복음은 분명히 약속 그대로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들의 헌신만이 아니에요. 그죠? 사도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먼저는 뭐를 봐야 한다? 이 사도행전 1장의 서론에 말하는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결과요 열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면, 동작중앙교회에 임할 수 있다면 11명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내셨던 것처럼 오늘 소수의 무리지만 이 성령이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어떤 스피릿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여기에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이 사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걸 자세히 연구해서 오늘 똑같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동작 지역에 복음화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제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
복잡하고 피곤해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이루어야 할 무수한 사명들과 무수한 일들이 있지만, 계시록을 통해 본다 그러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찌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모든 것은 단순해집니다. 모든 문제들은 다 2차적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2차적이에요. 하나가 풀리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그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오직 나의 인생에, 이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가?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생각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났던 그 사도들처럼 그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똑같은 태도와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그 사도들의 인생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역사가 동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이 이야기를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남기신 후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쫙 승천합니다. 이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사도행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계속 읽어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지금 이제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몰래 비밀 휴거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갔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몇 명쯤 될까요? 네? 몇 명쯤 될까요? 몇 명이 보는 가운데 올라갔을까요? 어디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500명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당시에 믿었던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핵심 코어 멤버들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500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룹을 때 쫙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쫙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허전하고 답답해서 그 계속 위만 쳐다보는 거예요.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쫙 올라가고 계시고. 근데 그 곁에 누가 서 있었어요? 천사들이 쫙 서고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분명히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쫙.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확실하게 떠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허전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없잖아요. 지금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제 빨리 뭐를 체험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지만 똑같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체험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전했는데 지금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40일 동안 성경 공부를 했지만 공부만 했지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 그죠?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다시 말해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을 했지만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확증됐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가 바뀌게 되면 세상도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아무것도 바꾸어 놓지 않으시고 누구 보고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바꾸라는 사명과 약속만 남겨놓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이 맡겨주신 엄청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고민하면 이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당장 주님이 자신에게 지금 자신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순간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 너희들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한다?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지금 순종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순종해야 될 게 뭐예요?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두 번째 거고요.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하고 여기에 순종하는데 실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네. 하루예요, 하루.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이 약속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들이 1차적으로 순종해야 될 첫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전부 어디죠? 갈릴리. 또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지 말고 어디서?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몇 날이라고 말을 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주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몇 날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알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지금? 바로 예수님이 처형당한 곳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우글거리는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가 하면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어디에 임한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계속.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계속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네, 여기까지. 모임 무리의 수가 120명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500명이 이제 모였다고 했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모이셨나니 하는 걸 봐서는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다 목도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만이 이제 120명만이 감람원이라는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승천하셨고요. 거기서 이제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 다시 말하면 이제 아마 예수님이 안식일 날 승천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가 한 2000규빗 정도 떨어진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근데 이 120명이 500명 중에 이제 120명이 모였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추측해 보기에는 장소가 비좁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500명 중에서 성령을 받은 무리는 이 120명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300여 명 이상이 되는 38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흩어진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여기에 머물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다락방에 모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죠. 이 사람들은 왜 모여있죠, 다락방에? 네? 자신들의 허전함과 그 다음에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 성령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도 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순종이 바로 뭐를 만들어내냐 그러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인 무리가 1차적으로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의 자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그러면 순종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고 거기에 순종해서 모인 무리가 몇 명이다?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머물 때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머물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 함께 이렇게 120명이 무리지어 모여 있다 그러면, 한 뭐 500명이 무리지어 모여 있다 그러면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심할 수 있죠. 뭔가 또 작당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 혼자 시골 고향에서 성령을 기다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홀로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겠죠.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될 수 있으니까 나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오순절 성령이 역사했을까요? 분명히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자아의 의지, 내 상식, 내 생각들을 오늘 성령의 침례를 얘기했죠. 그죠? 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생각, 내 방식, 내 모든 이 의지들을 이 성령의 의지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거기에 내 자아의 생명력을 다 소멸할 수 있는가? 하나하나마다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에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전히 성령과 반대로 살아가는 나의 의지를 어떻게 성령의 의지 앞에 내가 굴복할 수 있는가? 이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 자가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네, 순종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뭔가 거창하게 어떤 감정에 몰입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상한 체험을 자꾸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 하나하나에 내가 굴복할 수 있는가, 굴복에 실패하는가에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늦은 비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 자리로 향해 나가는 우리의 이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까지 내 방식, 나머지는 다 순종하더라. 요 한 가지 내가 순종할 수 없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그 성령이 충만함이 임재했다. 이 사실 하나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